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34절까지 좀 깁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혼자 읽을게요. 그리고 그 뒤도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지금 오늘의 말씀은 지금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있던 율법에 관련된 내용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죠.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또 율법으로 나갈 건데 일단 제가 휴가 기간을 보내느라고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선교주의를 가지면서 남수단에서의 선교 활동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언젠가 이라크하고 북수단, 사우디에서 했던 것도 보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도 다른 교회에 가서 휴가 기간에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던 내용을 그대로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지 않게 원래는 1시간짜리인데 공포에 떠시는군요. 길지 않게 확 줄여서 여러 차례 했던 얘기들도 있고 해서 확 줄여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의 전함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상 지적인 것을 떠나서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기독교 신앙 안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속 신앙하고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으로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독교적 신앙을 갖기 힘드냐? 그런 지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으로 그것을 지식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출발하기 힘든 신앙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속 신앙들은 그렇지 않죠. 지식이 없어도 정성이 있으면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사실상 내용이 존재하고 그 내용에 대한 동의에서 시작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진짜로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과정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라고 하는 개념의 신앙은 사실상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을 잘 상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때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내용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요청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증명하는 과정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변론에서 증명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서 변증이 가르쳐지지 않고 변증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사실상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유교나 불교나 무속신앙과 연합되기 쉽습니다. 그 뒤에 그 베레아 사람들이 깊이 상고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한 내용으로 변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마음에는 격분했는데 실제로 격분을 드러냈느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격분을 드러내지 않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회당에서는 교회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인과
또 밖에 나가서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론하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시장터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론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바울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어떤 전도자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을 전하는 자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보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따가 제가 보고할 내용하고 다 밀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하냐면 아덴 사람들이 수많은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바울이 가서 내가 그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마 하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 알 수 없는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가 아닙니다. 그 알 수 없는 신,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한 신이 누군지를 전하마 라고 바울이 접근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내에는. 그런데 이걸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잖아요. 그 신학할 때 신학 중에 선교학을 전공을 했어요. 선교사가 될 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전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정할 때 초반에는 상제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상제가 뭔지 아시죠? 옥황상제의 상제. 그 이름을 쓰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초반 선교사들은 상제라는 이름을 썼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그때 만약에 선교사들이 바꾸지 않았으면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올 때 상제는 영이시니 이렇게 나왔을 거란 얘기죠. 그럼 그게 큰 문제였을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변증을 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바울이 변증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놓고 전달하는 내용은 자기가 만난 기독교의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합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적 교리와 신학을 고스란히 다 전달합니다. 이러한 변증, 이 과정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특히 선교계에도 변증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선교에선 변증에 대한 연구가 많을 수밖에 없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니까. 그런데 그 변증에도 역사가 있고 변증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실패했던 변증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처음에 제가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그 9.11 사태가 나기 전에 북수단으로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내부자 운동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내부자 운동은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속이고 가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속이고 가서 타겟 종교인인 것처럼 하고 들어가거나 무교인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내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부자가 된 다음에 그들 안에서 서서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가 북수단에 갔을 때는 거기엔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교회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내부자 운동 활동도 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이 내부자 운동은 기억나시나요? 10-40창? 10-40창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40대 분들은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성교한국이라는 데서 10-40창이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선교의 방법, 변증의 방법이 바로 내부자 운동이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 걸 속이고 기독교를 전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다른 걸 전하는 것처럼 돌려서 전해놓고 기독교를 전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는 한참 유행을 했어요. 뭔가 첩보원이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조금 들잖아요. 넘겨주시죠. 근데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배교가 아닌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갖게 되고 굉장히 정신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지금은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저는 이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압니다. 이거 전에 한번 제가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지 마음으로 동정이 갈 만큼 경험을 했던 내용들이죠. 넘겨주시죠. 제가 처음에 여기를 갔을 때는 북수단 선교를 할 때가 2000년에서 2001년이었고요. 9.11 사태가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랍어 학원의 학생으로 들어갔고, 또 아랍어 학생 학원으로 들어가서 고고학 전공자로 약간 속여서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편으로는 그 수단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돼서 가서 카트미아 종단이라는 종단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순니 시아만 알고 있죠. 근데 이슬람에도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 샤머니즘 이슬람 가운데 가장 큰 샤머니즘 이슬람이 카트미아 종단이고, 카트미아 종단 신자가 1,500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1,500만 명이나 돼요. 수단, 이집트,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예멘까지 퍼져 있는 거대 샤머니즘 종단이고, 보통 수피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9.11 활동을 하다가 9.11 사태로 불려서 들어왔죠. 저는 늘 전쟁이 나서 불려 들어오는 선교원만 하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네, 이건 이제 그 발굴 작업을 하던 장면이고요. 넘겨주세요. 여기에서 왼쪽에 검은 옷 입은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카티미아 종단 1,500만 그 이슬람 무슬림들의 수장인 알카팀이라고 부릅니다. 카팀은 인증, 도장, 보증 혹은 계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알카팀은 카트미아가 뭐냐면 그 무함마드의 후손의 어떤 장자의 계보를 따라 나온 게, 그 무함마드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 나온 그 마지막 무함마드의 후손이 등장을 하면, 그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카팀, 그 계보들을 믿는 게 카트미아 종단입니다. 다른 이슬람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이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육행오신이라 그래서 6개의 행동을 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카트미아는 우리처럼 약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알카팀을 믿는 믿음으로. 저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알카팀이고요. 제가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50m 전방에서 무릎으로 기어서 이렇게 알카팀이 있는 데까지를 기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수를 받았어요. 이렇게 안수를 받고, 처음에는 제가 무교인이다 이러고 이제 들어갔죠. 넘겨주세요. 카트미아 종단 집회하는 장면이고요. 저기 오른쪽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일 오른쪽에 호피무늬 호랑이 가죽, 진짜 호랑이 가죽이에요. 호랑이 가죽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일종의 무당입니다. 접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수천 명이 모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밤이 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여서 수십 대의 버스, 수십 대 수백 개의 버스를 타고 사막 한가운데로 가서 몇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거기에서 집회를 합니다. 제가 그 집회도 따라가 봤어요. 트럭 뒤에 타서 따라서 가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하는데요. 라크스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청년부 때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무릎을 치고 허리를 치고 이렇게 올려요. 알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계속, 이거 한 5,000번씩 반복을 해요. 이런 거를.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해탈에 이르릅니다. 초월을 해요. 이거를 한 5,000번 하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다. 실제로 막 나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왜 나을까? 제 생각에는 얘네는 운동을 안 해요. 막 온도가 45도 50도고 에어컨도 없으니까 운동 못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거의 고기고 야채 없어요. 운동 못하고 야채 없이 고기만 먹고 사는 뚱뚱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사막에 가서 5,000번씩 이렇게 움직여요.
땀을 쫙 빼요. 굉장히 시원할 것 같지 않아요? 밤에 선선할 때.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진짜로 뭐 알라신이 임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는 경험들을 저 집회 현장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알라 5,000번을 하고 나면 그 저쪽 오른쪽에 있는 무당이 라크스라고 하는 주문을 외웁니다. 뭐 아잔이라고 하는 이런 음악은 한번 들어보셨죠? 알라후 아크바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비슷해요. 비슷한데 랩같이 약간 아프리칸 스타일로 변해서 랩처럼 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면 군중도 같이 막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뭐 이러면서 밤새 이거를 막 리듬에 맞춰서 북 막 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무아지경에 이르러요. 그러면서 막 입신하고 쓰러져서 막 거품 물고 이거 하다가 일어나서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막 그런 고백들을 막 나눕니다. 그건 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는 모습이죠. 네, 굉장히 모든 종교마다 이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라크스 춤을 추는 모습이에요. 넘겨주세요. 이건 라크스가 막 경지에 이르면 입신 상태 이르면 막 뛰어요. 이렇게 뛰어요. 그런 장면들이고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그 알카팀 역대 알카팀들이 묻히는 무덤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전해요. 전하기 굉장히 힘들고 모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밖에 나중에 사용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해도 변질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9.11 사태가 오면서 이슬람에 대한 선교 방식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슬람 포비아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9.11 사태 이후로. 그러면서 이슬람에 대한 선교 방식이 완전히 변해요. 이슬람을 악한 종교로 간주하고 비방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이거 설명했고 넘겨주세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신천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혹은 이단들이 우리한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막 비방하면 그 비방에 대해서 동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때 사용하는 그런 변증 방식들 중에 하나가 믿음 지상주의 변증 방식, 증거주의 변증 방식, 오류 지적형 변증 방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이론에는 하나의 구축된 거대한 테두리가 있어요. 완결된 논리가 있어요. 모든 이론에는. 근데 거기에서 하나만 딱 빼놓으면, 하나만 딱 지적하면 그 논리가 다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한참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유행했었어요. 기억들 나시나요? 다빈치 코드라는 그 영화와 책이 한참 유행했는데 그때 기독교를 떠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건 소설일 뿐이고 영화일 뿐인데, 근데 그 방식이 뭐였냐면 성서의 정경론을 지적한 거였죠. 66권 성서를 누가 지정했냐라고 하는 하나의 소스를 지적한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굉장히 큰 테두리가 있고요. 거기에 성경이라고 하는 성서의 정경론은 전체 기독교 신앙의 논리의 구성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게 무너진다고 기독교가 무너지진 않아요, 사실. 근데 그거 하나만 딱 지적했어요. 그것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지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의문을 던진 것 뿐인데 그게 무너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기독교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거주의와 오류 지적 형태의 논증 방식은 안 무너질 수 있는 이데올로기는 없습니다. 여기엔 다 무너져요. 기독교도 무너집니다. 99%가 맞고 1%만 이상해도 그거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배신감이 전체의 논리에 대한 배신감으로 작용을 해요. 처음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 왕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게 된 논리가 그거예요. 단 하나의 논리, 그 구성하고 있는 전체 논리 중에 단 하나의 연결고리만 빼내면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불교, 유교, 기독교
뭐 이슬람 안 무너질 게 없어요.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딱 빼내면 돼요. 하나만 막 공격하면 돼요. 연약한 부분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니네한테 문제가 있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있다고 인지가 되면 전체 논리가 다 무너져요.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한 집사님 중에 무슬림으로 전환하려고 계속 고민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왜 그러냐면 여기엔 잘못된 정보도 들어가요. 이 변증 방식에는 한국에서 무슬림들에 대한 비난이 너무 커서 자기는 이 사우디로 올 때 무슬림들은 전부 완악한 사람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악인들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꾸란에는 아주 악한 내용들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죽여! 여자, 어린이 다 죽여!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면서 무슬림들을 만나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꾸란에도 목사님 꾸란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거 아세요? 네, 알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웠던가 다른 어떤 한 내용, 그 배신감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미안함 때문에 이슬람으로 가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반작용들이 이 논증 방식에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차후의 이야기고 일단 지금은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결코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전제를 갖고 있는데 그 다른 전제 속에 있는 한 가닥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하나의 논리만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배신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이 100% 맞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어떤 한 구절이 잘못됐다는 걸 안 거예요. 어떤 한 구절이 서로 충돌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꼭 충돌하지 않지만 그렇게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한 구절이 서로 충돌해서 논리적이지 않은 게 드러나는 거죠. 혹은 어떤 한 구절이 사실이 아닌 역사와 다른 부분들에 대한 논증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사실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배신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전부 무너진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구약 설교할 때 요거 잠깐 얘기했는데 출애굽 현장을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고고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문서상으로는 증명할 수 있어요. 문서상으로. 근데 그 문서가 소설인지 진짜 역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출애굽은 역사에 없었다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출애굽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 부분을 믿을 수 없게 되면서 성경 전체를 다 부정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믿음에 공백이 생기죠. 완전히 공백이 돼요. 그 다음에 아무거나 갖다 채워넣으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기독교도 이슬람 쪽에 선교를 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때가 이슬람 포비아 시기예요.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넘겨주시죠. 앞에 나온 것처럼 이슬람 국가들이 다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막 이랬어요. 이 방법을 쓰니까. 이슬람을 계속 욕하니까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상대방을 계속 욕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니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 그러면 논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방식들을 굉장히 많이 쓰죠. 불교인을 전도하는데 불교를 욕해요. 니네 문제가 있어. 무당을 전도하는데 무속을 욕해요. 니네 문제가 있어. 근데 이런 방식이 굉장히 편만하고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을 건드려주면 무너져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런 방식을 또 썼었어요. 그 전에는 분명히 내부자 운동까지 했을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정반대의 변증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를 또 썼어요. 그래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이라크 갔을 때는 사실상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라크 선교 때는 무스탄 시리아 대학이라는 데 아랍어과에 입학을 해서 아내랑 같이 아랍어를 조금 배우면서 학교를 다녔었고요. 넘겨주시죠. 정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껏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슬람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선교적 접근을 했었어요. 넘겨주세요. 김선일 씨 사건으로 또 복귀를 하게 됐죠. 넘겨주세요.
네, 이때 우리가 만났던 우리 앞집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슬람을 욕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줬어요. 외국인들에게 현상금이 걸리고 이러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니네가 위험에 처했다 이러고 총을 들고 우리는 이슬람을 욕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갚아줬던 그런 애매한 관계가 됐죠. 이것도 결코 좋은 열매를 맺기 힘들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저희가 전도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택시를 타고 싶을 때 불렀던 택시 운전수가 오히려 저희들과 친해지면서 복음에 더 관심을 갖게 됐지,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의 신앙을 욕했던, 문제를 지적했던 대상이었던 이 사람들은 전혀 효과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서 배운 변증 방식이 전제론적 변증, 전제주의적 변증이라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네, 제가 쭉 설명을 할게요. 그냥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제주의적 변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기독교를 상대방을 비판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를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제주의적 변증에는 뭐가 또 전제돼야 되냐면, 이거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논리도 그 전제 그대로 또 받아들여줘야 돼요. 먼저 상대방이 갖고 있는 논리, 상대가 전하는 것, 상대방의 욕구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교리를 받아주고 그것과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변증을 그대로 전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가 전제주의적 변증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적 교리를 전해요. 그거를 듣고 그대로 다 이해해서 내가 불교적 교리를 물어보면서 다 이해를 해요. 들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적 교리를 고스란히 다 전달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상호 교환적 변증도 하기도 해요. 불교적 교리 안에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전제를 끼워 넣어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증을 전개를 합니다. 신학교를 가서 이 전제주의적 변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제가 그 이전에 했던 방식들, 상대 종교를 욕하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속이고 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무의미했던 그런 전도 방식을 취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죠.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이것도 이제 사우디에 이렇게 입국을 했어요. 처음에 정기공으로 들어갔고 압두라지즈 전기는 몰라요. 저는 전기공으로 그냥 취직만 한 거예요. 그리고 압두라지즈 대학이라고 하는데 입학은 한 건 아니고 거기 아랍어 코스가 있어서 그냥 아랍어 코스를 들어갔고요. 거기는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그 사우디 문화를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신화 과정을 제가 들으면서 아랍어 공부를 했었어요. 아내가 저보다 8개월 늦게 들어왔고 한 6개월 정도를 거기를 다니기는 더 한 1년 다닌 것 같아요. 아내가 들어오고 나서도 한동안 더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압두라지즈 대학에서 아내가 가족들이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랬던 과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사이드 와지드 하산이라는 친구들과 같이 만났는데요. 요거는 화면에 안 나오죠? 이거는 화면에 나오면 안 돼요. 네,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그 사이드라고 하는 그 사우디 왕자입니다. 왕자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대단해 보이죠? 근데 사우디에는 왕자가 2,0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실제로 유산 상속을 받는 왕자만 2,000명이고요. 유산 상속을 안 받는 왕자까지 하면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산 상속을 받는 왕자. 20대 초반인데 굉장한 부자였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친해지려고 저는 이제 뭐 종교에 관심 없어요. 근데 사우디 왕자고 종교는 이슬람이지만 전혀 종교에 관심 없고요. 맨날 게임하고 공부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랑 친해지기 위해서 같이 게임하고, 전 게임 되게 싫어해요. 실제로 되게 게임 싫어하고 그 선교적 열정과 헌신으로 이렇게 같이 게임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넘겨주시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제 와지드하고 그 핫산인데
그 와지드라고 하는 친구는 사우디인이 아니고 이집트인입니다. 이집트인인데 와서 사우디에서 공부를 하면서 친구로 왕자를 만난 거죠. 이 와지드 입장에선 사이드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겠죠. 자기의 물주요 생명줄이 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세 명에서 같이 친구가 됐고, 저도 이 친구들하고 한동안 같이 좀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이죠. 근데 이 와지드라는 하산이라는 친구하고 사이드라고 하는 친구는 전혀 사우디인인데 전혀 종교에 관심이 없는 애들이었고요. 근데 이 와지드라는 친구는 이집트에서 왔는데 굉장히 신실한 친구였어요. 신실한지 신실한 척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전한 거죠. 저한테 이슬람을 전하면서 이슬람 책자를 저한테 전달을 해서 읽어봐라.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먼저 전할 수 없거든요, 사우디에서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이거 다 읽어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지드라고 하는 친구가 줬기 때문에 와지드에게만 답변을 하면 되는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옆에서 사이드가 듣잖아요. 사이드는 저기 어릴 때부터 무슬림으로 자랐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쭉 듣더니 와지드가 하는 말과 제가 하는 말을 두 개를 비교하더니 난 요셉이 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와지드는 와지드대로 자기네들의 전제를, 저는 저대로 저의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이드는 이슬람을 잘 모르는 애니까 굉장히 객관적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두 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난 요셉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와지드가 막 화가 나서 더 전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자주 하게 됐고, 나중에는 아예 그 꾸란하고 성경을 비교하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단계까지 갔었어요. 물론 뭐 저 친구들이 뭘 이렇게 뭐 개종을 하거나 그럴 리는 없죠. 이슬람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은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앞에 두 변증 방식은 둘 다 싸워야 돼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속여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지적해야 되니까. 근데 전제론적 변증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요. 오히려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내 걸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변증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화를 할 때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 대화를 할 때 I 메시지라는 게 있잖아요. 너라고 하지 말고 나는이라고 하면서 대화하는 방식도 저는 이 전제주의적 변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걸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방식인 거죠. 저는 요 iMessage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대화 방식이 기독교를 전하는 변증 방식인 전제주의적 변증에 그대로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실상 바울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죠. 알지 못하는 너희들의 신을 욕하고 분노는 했어요. 얘는 우상이 많은 것에 대해서 바울도 분노를 했는데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어요.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걔네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하면서 그들을 욕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이게 바울이 사용했던 방식의 전도였고, 저는 우리도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지적하거나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전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들이 다 존재를 할 텐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촉구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대화들 속에서도 이런 전제주의적 방식이 바울의 행동들처럼 녹아들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